자, 이제 4월입니다.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런 놀라운 부흥과 승리가 있기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처절한 힘드신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절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무엇이 흘러들어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이 은혜라는 말,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고 정말로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사랑, 호의, 긍휼, 자비, 감사, 보답,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랬죠. 그 카리스의 뒤에 맞자만 붙이면 은사가 돼요.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그러잖아요. 뭔가 강한 특징,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은사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요, 은사는 로마서 12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멸망과 죽음에서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헬라어로 아폴로트루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걸 말해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옛날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고 그 노예를 파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상인들은 노예를 이렇게 쭉 세워요. 여기저기 쭉 몇 명을 딱 세우고 노예를 살려는 사람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얼마, 얘는 비실비실하니까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가격을 흥정합니다. 이 얼마를 주고 노예를 샀을 때 그 노예는 속량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아폴로트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폴로트리시스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아포라는 단어가 전치사예요. 이건 뭐냐면요, 반드시 그 속량이, 그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반드시 그 속량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속량이요? 예수 안에. 다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 속량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막혔던 우리 인생입니다. 어찌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던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길을 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됐어요. 우리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합니까? 어머니의, 부모님의 감사와 은혜,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나 보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선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선요, 결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죽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약의 제사 의식과 이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걸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는데 크게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곡식과 그 기름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래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물이에요. 뭐라고요? 제물. 근데 이 제물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돼.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용서가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하죠? 영원한 단절 아닙니다. 단절과 죽음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어떻게 생깁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지 생기는 게 가죽이에요. 그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살갗에 붙어있는 가죽을 뜯어내야지만 가죽옷이 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거를 상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었냐면요,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어요. 깨닫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구약시대 때 죄사함의 피 흘림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고요?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처 하나라도 나 있는 거는요, 제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제일 먼저 성수 앞에 그 양과 염소를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리 까보고 저리 까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물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흠이 없다 싶으면 제물로 쓰여요. 그런데 죄인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인은 짐승을 직접, 양이나 염소를 직접 성전으로 끌고 가야만 했어요. 제사장 앞에 그렇게 나가야만 했어요. 레위기 1장 4절 5절 말씀에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의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뭐냐면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성막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앞에 딱 놓으면은 그 죄인이, 죄를 진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죄 지은 자는 나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 자신이 받아야 될 죽음, 그 대신 짐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위를요, 제사장이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직접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직접 짐승의 목을 따고요, 피를 쏟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했어요. 거기에 피가 그냥 쫙 솟아나겠죠. 여러분, 그때 짐승을 잡아 죽일 때 그 죄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제 죄 지은 자는 난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죄를 지고 나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 제물로 제단에서 죽어야만 하는구나,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자리하겠죠. 하나님은요,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목을 베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서 안수하고 잡고 칼로 짐승의 목을 베면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은 그 앞에서 대야를 대놓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 속죄를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는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 그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제단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매우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너무나도 혐오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목을 베고 피를 쏟고 피를 여기저기 뿌리고 온통 바닥은 핏물로 가득했어요. 이 선열이 낭자한 검붉은 핏물이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얼마나 혐오적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사드릴 때요,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이런 제물로 쓰일 그 제물이 20만 마리가 사용이 됐대요. 각자 끌고 온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 소가 그만큼 죽임당했던 거예요. 당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렸던 제사터에는요, 완전 여기저기 온통 시뻘건 피가 강을 이루었겠죠.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혐오적이고 이런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적인 예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내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떠넘긴 거예요. 양과 염소같이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온 염소나 양의 피를 쏟게 했듯이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요,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할 때 내가 다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희생양. 야구에서 희생타라는 게 있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살릴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도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결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반복적이고 혐오적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요 속죄함을 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배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매일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을 쳐놨잖아요. 막을 쳐놔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막을 걷어차버리고 우리는 쩌벅쩌벅 하나님께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눌린 모든 죄, 주님께서 모든 걸 사해 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몸으로 좀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고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은 것만 따르는 시대인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커피 한잔을 하려고 잠시 쉬는데 여러분들도 단톡방 많잖아요. 친한 목사님들 몇 명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글이 똑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올린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귀한 성도님들과 아름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요. 장 쪽에 좀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입원했다 나오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장기 쪽에 갑자기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이제 완전히 나아졌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진짜 한 2주도 안 돼서 또다시 심한 통증과 아픔으로 긴급히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통증 때문에 아예 일부러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셨는지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고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글은요,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하기 위한 그 단톡방의 목사님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글은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낸 글이었어요. 그걸 공유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증과 불편함이 겨우 잦아든 새벽, 지금이라도 뭘 남겨야겠다는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환우들마다 질병으로 느끼는 통증의 깊이가 개인적이며 상대적이라 여러분께 공감할 요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도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주를 향한 불평도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내시경 검사로 몸이 완전히 지쳐 병실 커튼 너머 들려오는 잡음과 내 안에 지옥 같은 소음을 듣습니다. 반성이든 소망이든 수시로 흐르는 눈물에 2012년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병원 밖 봄꽃 망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의지가 꺾였지만 교우들이 여기저기 들려오는 문자와 응원, 후원이 그동안 애썼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2달 넘게 입원했잖아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인도 못하면 누가 합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죠? 성도님이 많은 기도와 응원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자를 이어갑니다. 진정한 케노시스의 몸의 비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은 주위에서 또한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작은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고 또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그 성도님들을 다른 교회 보내야 되는 이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카톡을 쭉 보면서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가슴에 왔어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은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케노시스는요,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러니까 케노시스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비움입니다. 비움. 내 주장, 내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케노시스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종의 모습, 겸손과 사랑의 절정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죠. 주님 사순절 기간이죠. 정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절기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로 잘해오고 있어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고 힘쓸 때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4월 20일 승리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